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시간 관리. 시작. 네, 오늘은 이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습관 중에서도 시간에 관련된 습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을 어떤 좋은 습관으로 또 어떤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지혜자는 한 농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혜자는 그 농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알던 농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를 가리켜서 게으르고 지혜 없는 농부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밭과 포도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자는 그 포도원의 주인을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라고 대번에 알아차렸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가시덤불과 온갖 잡초가 그 밭 안에, 포도원 안에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을 막기 위한 돌담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기저기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이 전혀 손길이 닿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정성이 그곳에 쏟아져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농부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그 농부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려면은 그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혜자는 굳이 그 농부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매우 게으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요,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게으른 사람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동격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이 게으름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인용한 그 말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꽁꽁 묻어두기는 했지만 게으르다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가 그 돈 가지고서 고리대금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게으르다고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악하다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즉 게으른 것이 악하다, 즉 게으른 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게으른 것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시간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 인생과 그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오늘 주신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저 땅에 버리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시간을 잘 쪼개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시간을 투자해서 단련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몸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가 가꾸어야 할 밭이요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의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농부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빨리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무너진 돌담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른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몸에 좋은 요리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의 몸과 삶은 황폐해지고 돌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즉 강도가 우리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빈궁이, 가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곤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도 결국은 일종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 몸에 군사같이 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윤현숙 권사님이라든지 서혜란 집사님, 혹은 지금 질병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현숙 권사님이나 서혜란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그분들의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윤현숙 권사님 때문에 이 췌장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이 췌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특별히 이 다른 장기들 중에서 이 작은 췌장에 대해서 이것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삶에 좋은
구체적인 습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의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내일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장은 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팬크리어스라고 하는 거죠. 이 췌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슐린을, 그 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러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멀레이스, 이렇게 말하나요? 예, 에멀레이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밀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밀라제는 특별히 탄수화물을 그 분해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이 아밀라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췌장과 함께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입 안에서 나오는 그 침 안에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이라든지 빵 혹은 국수 종류, 면 종류 같은 그런 탄수화물을 드실 때에는 특별히 다른 음식보다도 오래오래 입안에다 넣고 계속 오래오래 씹으면서 거기다가 아밀라제를 듬뿍 발라서 꿀꺽 삼켜야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고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절반 정도 이 침에서, 입안에서 그리고 췌장에서 탄수화물을 절반 정도 부담해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그래야지 이 췌장으로 가는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 같은 건 잘 씹지만은 특별히 이 밥 같은 거 탄수화물 종류는 잘 많이 안 씹잖아요. 그 밥은 그냥 국물에다가 말아가지고서는 후루룩 막 마시듯이 그렇게 먹고 면 종류 같은 거는 뭐 씹기나 합니까? 그냥 면발 그냥 샥 빨아들이면은 그냥 한 접시 그냥 뭐 짜장면 같은 거 그냥 확 들어가잖아요. 씹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많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덜 소화된 그런 탄수화물이 이 췌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 부담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췌장에 무리가 가고 그것이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기 위한 좋은 습관, 음식은 오래 씹되 특별히 탄수화물은 더 많이, 더 오래 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한, 췌장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수화물은 오래 씹자. 시작. 네.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야,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야 포도원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조차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오늘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시간을 잘못 관리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과 다른 사람의 습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밭을
관리할 수가 있어. 밭이 엉망진창이구만. 이렇게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게으른 농부의 포도원을 보면서 나의 포도원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멋진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곤핍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것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곤핍, 김명인. 열어둔 창밖 그 눈높이로 게으른 구름 한 폭, 벌써 몇 시간째 하늘을 베고 누웠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나도 베개를 고르고 다시 머리를 파묻는데 슬며시 감기는 씨앗 속 하필 혼신을 다한 새 한 마리 한 점 까마득하게 허공을 뚫고 있다.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미물인 새 한 마리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과연 어떠십니까? 이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원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삶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조금 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어리석은 자의 삶과 그의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